욥기 18장 빌닷의 두 번째 충고. 수하사람 빌닷이 끼어들었다.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말장난만 하고 있군. 정신 차리게.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하지 않나. 자네는 왜 친구들을 우둔한 짐승 취급하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깔보고 있군. 어찌 그리 흥분하는가. 세상이 자네 입맛에 맞게 다시 설계되기를 바라는가? 자네의 편의를 위해 현실이 멈추기라도 해야 하는가? 악한 자의 빛은 꺼진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네. 그 불꽃은 사그라지고 소멸한다네. 그들의 집은 어두워지고 그곳의 등불은 모두 꺼져버리지. 그들의 힘찬 발걸음은 약해져 비틀거리고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든다네. 그들 모두 자신들의 형식주의에 얽매이고 발목이 붙잡히며 목에는 올가미가 씌워지지. 자신들이 숨겨놓은 밧줄에 걸려 넘어지고 제 손으로 판 구덩이에 빠진다네. 사방에서 공포가 엄습하면 그들은 허둥지둥 달아난다네. 배고픈 무덤이 잔뜩 벼르고 있지. 저녁 식사로 그들을 집어삼키고 먹음직한 요리로 차려내서 굶주린 문턱에 한턱 내려고 말이야. 그들은 아늑한 집에서 붙잡혀 사형수의 감방으로 곧장 끌려간다네. 그들의 목숨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산성비가 그 잔해를 적시지.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 가지는 시든다네.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못하고 묘비 없는 무덤에 이름 없이 묻힌다네. 빛에서 어둠으로 내몰리고 세상에서 내쫓긴다네. 자식 하나 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나니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았음을 보여줄 것이 전혀 없지. 그들의 운명을 보고 서쪽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동쪽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이렇게 말할 걸세. 저럴 수가. 사악한 자들에게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로가 저렇구나. 욥기 19장 욥의 대답.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두들겨 패며 장황한 말로 나를 공격하려는가. 자네들은 나를 거듭거듭 비난하는군. 나를 이토록 괴롭히다니 자네들은 양심도 없나? 내가 어찌어찌해서 정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자네들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어찌하여 부득부득 나를 깎아내리고 내 불행을 회초리 삼아 나를 때리는가. 하나님께나 그리하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분이 계시고 나를 이 혼란 속으로 끌어들인 분도 그분이시니 말일세. 여보게, 내가 살인이다 하고 외쳐도 다들 반응이 없고 도움을 청해도 그냥 지나쳐버리네. 하나님이 내 길에 장애물을 두어 나를 막으시고 모든 등불을 꺼서 나를 어둠 속에 가두셨네. 나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나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가셨네. 나를 갈갈이 찢어 못쓰게 만드시고 희망을 뿌리째 뽑으셨네.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네. 무섭게 노하셨어. 나를 극악한 원수로 대하시네. 무기란 무기는 다 동원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시며 사방에서 한꺼번에 나를 덮치셨네. 하나님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자들이 하나같이 나를 피한다네.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고 집안의 손님들은 나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었네. 여종들까지 나를 거리의 불황자 취급하며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네. 종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간청해도 나를 무시한다네. 아내마저 더 이상 내 곁에 있기를 싫어하니 나는 가족에게 불쾌한 존재가 되었다네. 거리의 불황아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외출이라도 하면 조롱과 야유를 퍼붓는다네. 나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지긋지긋해하고 가장 사랑하던 이들도 나를 거부한다네. 나는 뼈만 남았고 내 목숨은 위태롭기 그지없네. 오 친구들이여, 소중한 벗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모질게 대하셨다네. 자네들마저 나를 그렇게 대해야 하겠는가? 나를 구박하는 게 지겹지도 않은가? 내 말이 책에 기록될 수 있다면, 끌로 바위에 새길 수 있다면, 그러나 나는 안 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은 나를 되살려 주시는 분. 그분이 마침내 땅에 우뚝 서실 것이네. 나 비록 하나님께 호된 벌을 받았지만 그분을 뵐 것이네. 내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뵐 것이야. 오,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혹시 자네들이 어찌해야 욥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자신의 불행이 전부 자기 탓이라는 것을 어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신경 쓰지 말고 자네들 걱정이나 하게. 자네들의 죄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나 걱정하란 말일세. 심판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으니. 욥기 20장 소발의 두 번째 충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다시 말을 받았다. 자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군. 치가 떨리고 속이 다 울렁거리네. 어떻게 내 지성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나. 자, 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겠네. 자네는 기본도 모르나?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자리를 잡았던 처음부터 이어진 세상의 원리를 모르는가? 악한 자들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기쁨은 한순간뿐일세. 악한 자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누구보다 유명해져서 뻐기고 다녀도 결국 똥무더기 위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지.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역겨워하며 저 꼴이 뭐람? 하고 말한다네. 그들은 기억나지 않은 꿈처럼. 빛을 맞으면 사라지는 어슴푸레한 환상처럼 흩어져 버리네. 한때는 모두가 아는 유명 인사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별 볼 일 없어. 어디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지. 자녀들은 밑바닥에서 구걸하고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남김없이 토해내야 할 걸세. 젊고 기력이 왕성한 한창 때라도 결국 버티질 못한다네. 그들은 악을 별미 맛보듯 하고 혀로 이리저리 굴려가며 그 향이 희미해질 때까지 음미한다네. 악의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그러다 식중독에 걸려 복통을 호소한다네. 온갖 기름진 음식이 뱃속에서 요동을 친다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토해내게 만드시지. 악을 개걸스럽게 입에 넣고 맹독을 주식으로 삼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네. 갓 구운 빵과 치즈, 시원한 칵테일이나 음료수를 놓고 잔잔한 시냇가 옆에서 즐기는 평온한 소풍 같은 것은 그들에게 없어. 반쯤 씹담한 음식을 뱉어내고 애써 얻은 것을 느긋하게 누리지도 못하네. 왜 그럴까? 가난한 자들은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네. 탐욕에 정신없이 휘둘리기 때문이지. 그러나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해도 결국 손에 쥐는 것은 하나도 없다네. 다 얻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재앙이 닥쳐서 불행이 가득 담긴 접시만 받는다네. 그들은 불행으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맛을 보여주시지. 한동안은 그것을 씹을 수밖에 없네. 하나의 재앙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나도 또 다른 재앙이 들이닥친다네. 연달아 두들겨 맞고 죽도록 얻어맞네. 공포의 집에 갇혀서 그동안 약탈한 물건들이 허탄하게 사라지는 광경을 보게 되지. 그들의 인생은 철저한 실패야. 동전 한 입, 땡전 한 푼 남지 않네. 하나님이 죄에 찌든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그 더러운 옷가지를 큰 길가에 걸어 놓으실 걸세.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작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남아날 것이 없다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들을 위해 마련하신 청사진이라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전부지.